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더운 날씨에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우리 여성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쳤는데 같이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기도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기념해서 학교마다 웅변대회를 많이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많이 했어요. 또 저는 이제 강원도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영화도 꼭 그 6.25 전쟁 영화 많이 봤어요. 뭐 돌아오지 않는 해병 뭐 이런 영화 가서 뭐 들국화는 피었는데 뭐 이런 영화 이런 많이 봤어요. 근데 5학년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이번에 웅변대회를 나갈 선수를 뽑는다고 종례 시간에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애들이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 고쳐가지고 꼭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야 이거 아는 사람은 제가 먼저 손을 들어서 항상 이래가지고 뭐 공책도 타고 뭐 그랬는데 이걸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 상배가 그래 네가 웅변대에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방과 후에 남아라. 저는요 웅변 웅자도 몰랐어요. 시골에서 무슨 웅변 학원이 있고 아 근데 가서 남아 보니까 강원도 도내 웅변대회에서 우승한 여학생이 그거 같이 있더라고요. 걔는 도대에 나가서 우승한 여자예요. 걔하고 저하고 이제 선생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원고를 받아가지고 그 원고를 암기하면서 이제 한 두세 주 정도 훈련을 해서 나가는데 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너무 잘하는 애하고 옆에 있으니까요 주눅이 들어요. 너무 잘하니까 얘가 똑같이 못했으면은 그래 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좀 위로를 받을 텐데 얘는 너무 잘하는 애예요. 정말 제가요 그 웅변을 듣고 있다 보면은 심취해요. 아, 얼마나 웅변을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잘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자신이 없는데 아 웅변대회는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갔는데 웅변을 제 순서가 돼서 연단에 올라가니까 한 2,000명 그때만 해도 참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2,000명 정도 그렇게 앉아있고 운동장에 뒤에서 또 강한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저희 학교 뒤에는 강원도 주문진 바다가 있어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한 2,000명이 앉아서 웅변대회를 하는데 제 순서가 돼가지고 제가 올라가는데 한 2장 정도 이제 잘했어요. 나름 살짝 보면서 잘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돌을 너무 작은 걸 올려놨어요. 이게 한 열 몇 장 되는 이 원고지가 하늘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원고지가 그냥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2,000명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래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원고 내용이 하나도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잖아. 안 그래도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원고지를 주웠어요. 또 그 원고지를 줍는 모습을 보고 또 한 2,000명이 또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어요. 또 선생님들이 너무 안쓰러운지 또 같이 주워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되는데 제가 그때 무슨 또 고집이 있었는지 또 단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마무리를 했어요. 나중에 시상식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안 됐나 봐요. 5학년짜리인데 기를 너무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려상을 줬어요.
지금도 그 상이 제가 있어요. 교내 웅변대 장려상. 저는 그 상을 볼 때마다 그 창피함, 2,000명이 웃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6학년이 됐어요. 또 뭐가 있어요? 웅변대. 제가 그 악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웅변대에 하면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야 담임 선생님이 또 종례 시간에 너희들 중에 웅변대 이번에 해야 되는데 나올 사람 했더니 친구들이 상백이 5학년 때 나갔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일어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저는 죽어도 안 합니다 하고 딱 앉으니까 선생님이 상배가 방과에 남아. 왜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가려고 안 하니까. 예? 좀 남아. 그때가 웅변대회 하기 한 2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남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남았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상배가 네가 너무 힘들 줄 안다. 제가 사정을 얘기했거든요. 5학년 때 그 창피당한 걸 얘기했어요. 그래, 얘가 그런 줄 아는데 아직 몇 달 남았고 그 다음에 5학년 때 했던 원고를 그대로 해라. 새로운 원고를 하려면 또 외워야 되고, 네가 5학년 때 한 원고를 그대로 해라. 그 원고의 내용이 뭐냐면 3살짜리의 고백이에요. 나는 고발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3살짜리의 고백인데 이걸 네가 그 원고를 그대로 해가지고 한번 해라. 내가 막 안 한다고 제가 그랬죠. 안 한다고, 도저히 못한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잘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또 그러시고, 옛날에는 또 선생님 말씀이 법이잖아요. 또 제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한번 해볼 만 하더라고, 또 느낌이.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한 2달 정도 집에 또 사촌 형님이 와 계셔가지고 같이, 그분이 좀 이렇게 웅변을 지금 목사님인데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한 2달 동안 열심히 한번 했으니까, 한번 한 거니까 만만하잖아요. 한번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막 2달 동안 제스처도 연습하고 또 다시 외우고 딱 올라가가지고 그날 웅변대회를 했는데 몇 등 했게요? 1등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보다 더 잘하는 또 남학생이, 그때는 남학생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2등을 했어요. 2등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어머니 좋아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회 또 대접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상을 탄 것도 좋지만은 만약에 선생님의 그 격려가 없었다면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대중공포. 이게요, 여러분, 그 충격이라고, 트라우마라는 게 너무 큰 거예요. 2,000명이 웃었다니까요. 와! 그 충격이 컸는데 선생님의 그 위로, 격려의 말,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 말 한마디가 제가 이 대인공포증이라든지 또 패배주의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됐다. 그 말의 힘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준 말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여러분을 만든 겁니다. 그 말이 만든. 또 어떤 때는 그 상처 준 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 준 말. 그 상처 준 말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연예인들 중에 그 댓글, 악플 때문에, 그죠? 그 말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 합니까? 선풀 달기 운동. 따라합시다. 선풀 달기 운동. 그래서 우리가 악플 달지 말고 선풀을 달자.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 가능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선풀 달기 운동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위력에 대한 많은 격언이 있죠. 그만큼 말은 영향력이 있고
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면 지옥불의 힘이 있다. 지옥불이 나와서 온 우리의 삶을 불살라 버릴 수 있는, 우리를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추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려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 말의 이 힘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릴 수가 있다. 그 위력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1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가 얼마나 힘이 있냐,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요, 새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혀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뱉는, 무심코 내뱉는 말이 자녀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또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그 좋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영혼에게 새 힘을 줄 수도 있다. 넘어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힘, 그것도 말에 있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죽이는 힘도 혀에 있어요. 오늘 혀의 위력을 실감하고 우리가 이 말을 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명철한 사람이 입은 깊은 물과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은.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깊은 물 같은, 깊은 물은 뭡니까? 굉장히 심오하다 이 말이에요. 깊은 물이다. 풍부하다는 것이, 풍부한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이. 그리고 솟구쳐 흐르는 뭐와 같다고요? 샘물. 솟구쳐 흐르는 샘물이 뇌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물이 샘에서 솟구쳐 흘러서 그것이 뇌가 되고, 그 뇌가 뭐가 돼요? 강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아주 거기에 혜택을 얻으면서 풍부하게 자라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세를 쫓아서 과제를 맺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웬만한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뇌가 흐르는 곳에는 풍부한 생명력이 있어요. 풍성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솟구쳐 흐르는 생명력이 있는 샘물과 같아요. 할렐루야. 그 물을 먹을 때 영혼이 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고, 그 말을 들을 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영혼에게 용기를 주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말에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 이 꿀송이, 꿀은요 옛날에는요 치료제이면서도 자양 강장제, 그죠? 아주 보약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꿀. 저도 어떤 때는 뭐 겨울철에 힘없고 막 그럴 때 따뜻한 꿀차 한 잔 탁 마시고 나면 뭐예요? 힘이 나죠. 감기 기운이 그럴 때 탁 꿀차. 여러분 어떠세요? 꿀은 옛날부터 지금이나 치료제입니다. 힘을 솟구치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는 그 지혜로운 말은 사람들에게 꿀송이 같이 느껴지고, 그 말을 들을 때 뼈에 양약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영육간의 건강함이 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말 속에 건강이 들어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그 건강한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건강을 주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꿀송이 같은 말. 저분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힘이 나고 꿀송이 같아. 저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도 저한테 큰 힘이 됐지만, 지난번에 왔던 이명희 교수님도 저한테도 큰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좋은 스승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귀한 종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말이 꿀송이 같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은요 5살부터 토라 교육을 받습니다. 토라는 뭐 율법 교육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이 토라 교육을 받는데 그때 말하는 법을 배운대요. 뭘 배운다고요? 말은. 우리는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는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국영수, 영어, 죽어라고 영어를 그렇게 배워도 또 잘 못해. 요즘 애들은 또 좀 지금 우리 시대보다 옛날보다는 좀 낫긴 하긴 하는데, 아니 영어에 투자하는 그 돈을 따지고 보면요 참 영어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을 따지고 보면, 그 투자하는 것에 보면.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뭘 배운다고요? 말하는 법을 배워요. 자, 어떻게 배우느냐? 한 7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항상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줘라. 누구에게 발언권을 주라고요? 연장자. 이건 뭐 유대인의 교육이니까요. 연장자가 먼저 말씀을 하도록 들어주라.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마라. 뭐 하지 말라? 끼어들지 마라. 말 다 할 때까지 잘 들어라. 세 번째,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말하기 전에 뭐라고요?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황하면서 서둘러 답하지 마라. 서둘러 답하지 마라. 왜냐하면 답을 하고 나면은 책임을 져야 돼. 서둘러 답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과 대답하는 것을 간결하게 해라. 장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황.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장황. 제가 그래서 뭔 얘기냐 도대체. 말을 참 따라합시다. 대답도 크게 따라하세요. 대답도 질문도 뭐라고요? 간결. 핵심을 얘기하라. 핵심을 간결하게. 그 다음에 처음 할 얘기하고 나중에 할 얘기를 구별해. 처음 할 얘기가 뭐고 나중에 할 얘기가 뭔지 그거 구별해. 마지막으로 잘 알지 못하는 말을 했거나 또는 말에 실수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인정하라. 잘못한 말에 대해서 뭐예요? 솔직하게 인정. 이것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7가지 말하는 법이래요.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을 잘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놀라운 생명력과 위력에 대해서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예화를 읽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한참 젊은 정치인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었던 이 루즈벨트가 세상에 39세 때, 얼마나 젊습니까? 이 39세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보통 소아마비는 언제 걸려요? 어릴 때 걸린. 이 사람은 39살 때 아주 유망했던 청년 그런 정치가였는데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다리에 쇠붙이를 붙이고 휠체어를 타고 불편한 삶을 살기 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걸을 만한 희망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됐어요. 너무나 낙심했어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는 방 안에서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울하게. 절망에 빠져서 우울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걷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너무나 절망스럽고 이제는 정치인으로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그래서 우울하게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확 개었는데 아내 이 루즈벨트의 아내인 엘레나 여사가 방에 들어갔어요. 여보 뭐해? 그냥 이러고 있어. 들어오더니 이 루즈벨트를 휠체어에 탁 태우고 그 다음에 정원으로 나갔어요. 뭐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비가 그치고 그냥 맑은 날씨 또 찬란한 태양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정원을 쭉 휘서 이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맑은 날씨가 오잖아. 당신도 비록 지금 뜻하지 않게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지고 힘든 날이 시작됐지만은 언젠가는 이렇게 맑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맑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다리만 불편할 뿐이야. 그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루즈벨트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보 나는 이제 영원한 불구자입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내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그 얘기를 듣고 루즈벨트가 힘을 얻었어요. 여전히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힘을 내서 여러분 이 두 다리가 불편한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던 이 루즈벨트가 미국을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의 경제공황 그 어려운 속에서 뉴딜 정책을 펴가지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미국을 구해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제2차 대전을 어떻게 했어요? 승리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이 됐다. 뭐 때문에? 아내의 말 때문에. 만약에 아내의 그런 격려와 말이 없었다면 이 루즈벨트, 정치인 루즈벨트는 거기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의 말은 휠체어에 앉은 루즈벨트를 일으키는 힘이 생겼어. 절망의 휠체어에 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던 루즈벨트를 다시 일으키는 영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내의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주저앉히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일으키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조선 배를 만드는 발명가였던 존 에릭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면 그 말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해. 나 같은 것이 못하겠어. 나는 아무리 내가 내 얼굴을 봐도 찌질해.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사람은요 죽어. 그냥 말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말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볼 때마다 할 수 있지.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요, 우리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잘 됐을 때는 내 말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내 이 말 때문에 내가 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지혜의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뭐가 살립니까?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요,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이것도 위력이 있느냐 하면, 미련한 자의 말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미련한 자의 말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영혼의 그물이 된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1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6절 7절. 망하는 사람은 자기 말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18장 6절 7절 시작. 미련한 자가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미련하다는 말은요, 잠언서를 전체를 보면 미련하다, 어리석다, 뭐냐, 마음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짧은 자기의 지혜, 타락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의 지혜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입을 열 때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해. 말하면은 말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 가정이 힘들어, 부부 사이가 힘들어. 말 때문에 다툼을 일으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매를 자청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해. 잘 들으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말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다 녹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게 녹음이 돼요, 안 돼요? 다 녹음이 돼. 녹음기를 틀었다고 녹음이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도 녹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녹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입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 영혼에 뭐가 된다고요? 그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봤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합시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뭐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 말을 뭐예요? 지어내는 자. 이 말은 뭐예요? 미련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건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요. 방언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혀지요. 성령께서 뭘 잡아 사로잡는 거예요? 혀를 사로잡는 것이 그 상징적으로 방언인 거예요. 뭐 방언에 대해서 이렇건 저렇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혀를 사로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방언을 많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혀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야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고 또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드렸죠. 혀는 불이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따라합시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그래서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나쁜 의미에서도, 악한 의미에서도 굉장한 위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이 말을 통해서 영혼들을 죽이고 있어요. 수없이. 모로코 속담에 보니까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나중에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패배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마귀의 말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말을 절대 입에 담지 마라. 하여튼 우리의 말이 거룩해져야 돼.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할렐루야. 절대 우리의 말 속에서 어리석은 자의 말을 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라. 하나님의 지혜,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욕을 하고 말이죠. 입만 벌리면 욕을 해요.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축복의 말을 하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지. 과격한 말을 너를 격당시킨다고 그랬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좀 하지 맙시다. 큰 사람일수록 상하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세요.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하지 마세요. 또 부모들한테도 자식들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대요. 이렇게.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지만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이냐고. 그게. 아니 자기를 키워주고 나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렇게 요새 아이 하나 키우는데 뭐 몇 억씩 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엄마 아빠가 열심히 키워줬더니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대요. 34살이 넘도록.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축복의 말을 해야죠. 할렐루야. 부부가 살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3번씩만 하면 절대 부부 싸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에 값 줍니까? 말에 값 들었습니까? 이가 이 혀를 가지고 조금만 얘기를 하면 서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 열심히 이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 준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조금 간이 안 맞고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요. 아멘. 또 감사하게도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번에 보니까 또 소금도 다 갖다 놨더만. 아이고 이게 뭐랄까 싱거워. 아이고 집에서 먹어요. 집에 가서 먹어. 교회에서 먹으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해요. 집에 가서 먹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침부터 제가 와서 보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어떤 때는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양파 까고 말이죠. 또 지난번에 금식하면서 또 마늘 까도만. 금식하면서 마늘 까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예? 금식하면서 마늘 까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특히 여름에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줬으면 입을 벌려서 고맙다, 잘한다, 축복한다, 할렐루야, 맛있다. 그래서 저는요 먹으면 다 맛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꼭 사택에서 올라올 때 꼭 주일날은 식당에 들려서 고맙다, 수고하십니다. 꼭 얘기를 해요. 쉬운 일입니까? 주부들이 일주일 내내 집에서 또 설거지하고 봉사하다가 또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는 게 쉽냐고요. 고맙다고 하세요. 아니 입술기에 고맙다. 만약에 좀 싱거우면 조용히 가서 타. 조용히 가서 말하지 말고
우리 옆사람하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자. 시작. 한 번도 안 했다.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안 했다. 한 번도 손잡고 사랑합니다. 빨리 시작. 우리 교회는요, 나이 들어가지고 부모한테 자식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해봤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안 되는 거, 꼬이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러면 사랑합니다 말을 안 했으면 무슨 말 했겠어요? 엄마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 왜 이렇게 돼? 계속 불평불만한, 자기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내뱉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 따라합시다.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20절, 2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그 명문 가정들을 보면요, 이 부모님들의 말이요 사실은 수준이 있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가지고 항상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합니다. 집안이 훌륭할수록요 말이 훌륭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뭐 돈은 졸부여서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도 자식들이 엉망인 가정들 보면 부모들의 말이 엉망이에요. 엉망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수준, 영적인 수준도 나오고 또 지식의 수준이 나와 있어요. 축복의 말을 해요. 존중하는 말.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존경하는 말도 한대요. 예. 경어를 쓰면서. 예. 그건 뭡니까? 자녀들이 인격을 뭐예요? 존중해 주는 거죠. 말은 훈련될 수 있어요. 아멘. 훈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원석도 다듬으면 보석이 되듯이 말도 갈고 닦으면 예술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원석을 다듬듯이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또 좋은 세공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반지도 만들고 하듯이 우리의 말을 잘 세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보석 같은 말이 되도록, 다이아몬드 같은 말이 되도록,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는 정말로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많은 영적인 후배들이 또 자손들이 할아버지가 말하는 말, 할머니가 말하는 말, 이 영적인 어른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나에게 축복이 된다. 이런 영적인 지혜를 얻도록 우리의 말을 훈련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을 뭐요? 슬기롭게 만든다니까. 슬기롭게 만들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보면 그의 인격이 보입니다. 그 영성이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아름다운 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 좁은 교회는 수준 높은 말을 하는 영적인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말의 힘을 알아야 돼요. 혀는 작은 지체입니다. 우리 입 잘 안 보이잖아요. 또 어떤 때는, 그죠? 그런데 이 혀가 우리의 삶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죽고 사는 힘이 혀에 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내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내 가정도 파괴시키고 내 자녀들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자녀예요. 어떤 때는 그 말 때문에 자녀들이 힘을 얻어서 세계적인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에 달려 있어. 믿음의 말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용서의 말을 합시다. 공감의 말을 합시다. 긍정의 말. 내가 맺은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열매를 내가 먹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내가 내 말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 축복이 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복된 말을 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